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의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의사가 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무엇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전이라는 것은 꼭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인지, 정말 참된 왕과 거짓된 왕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의 참된 왕과 거짓된 왕,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는 좀 다릅니다. 즉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처럼 어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그런 무소부위한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즉 이스라엘에는 왕이 원래는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사들은 일종의 왕이라기보다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제도 대신에 이제는 왕제도를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제도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였습니다. 즉 왕이라기보다는 목자였고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그런 일종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누가 참 목자이고 누가 거짓 목자인지를 볼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일랏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그일랏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자신들이 추수한 타작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추수한 모든 그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까?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칫 사울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잡힐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습니다. 사실은 정보원들이겠죠. 사울의 정보원들일 거예요.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7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을 때 문과 문빗장, 즉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이겠죠. 이젠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일라 백성들에게 다윗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넘겨주라고 했을 때 넘겨주지 않으면 그일라 백성들을 다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는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목자로서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이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사명을 상실한 채 자리 지키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백성을 위하는데 거짓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또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참 목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자리는 사명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진정한 주인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계속 기도해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이 기회, 자신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래요.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실은 하나님이 넘기셨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리더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거짓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와 잘못된 건강치 못한 그러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건강한 참된 주의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 또 목사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또 순장의 역할, 또 하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 자체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